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많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문맥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 본래의 자리에서 뽑혀나와 기록된 상황과 배경이 제거된 채 원래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왜곡되고 오용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맥이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 모든 편지, 모든 구절은 특정한 시간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뇌와 질문, 그리고 믿음은 그들의 역사적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에서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이며 그 목적을 오해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쓴 모든 편지는 각기 다른 도전에 직면한 특정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도덕적 타협, 교리적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와 신비주의적인 이교 관습이 지배하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 세심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편지들을 읽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볼 때는 명확해 보이는 한 구절이 사실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지역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연결고리를 놓치는 순간 진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절을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서로에게 보냈던 비밀서신을 오늘날의 우리가 그 시대적 아픔과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 그대로만 읽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눈물과 소망, 그리고 암호와도 같은 표현들의 참된 의미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상황,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오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세금과 왕권, 그리고 세상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맥을 아는 것은 또한 시대착오적인 해석에 더돼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대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수천 년 전의 텍스트에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여성, 노예 또는 장로의 역할과 같은 주제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 구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제한된 구절을 잘못 적용하여 본문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문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원래 의미를 비추는 등불이며 왜곡을 막는 방패이고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으로 고대의 텍스트를 재단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역사적 이해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도적인 계시를 살아있는 메시지로 받기보다 그저 영감을 주는 문구들의 모음집으로 취급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작위로 모아놓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이야기, 시, 예언, 지혜문학, 서신, 비유, 묵시록 등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구성된 세심하게 구조화된 거룩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각의 장르는 고유한 표현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같은 역사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반면 시편은 기쁨, 절망, 감사, 탄식과 같은 인간의 깊은 감정을 노래하며 시적인 이미지로 신학적 진리를 전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역사적 사실처럼 문자적으로 읽거나 예수님의 비유를 실제 역사 기록으로 해석한다면 저자가 의도했던 깊은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시를 법률 조문처럼 분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학적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이 어떤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해줍니다. 또한 문학적 문맥은 문장과 단락, 그리고 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책 전체의 메시지와 동떨어져 홀로 인용된 한 구절은 때로는 책 전체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권면은 거룩함과 순종을 촉구하는 그의 다른 가르침들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문학적 문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삶의 기준과 분리하는 것을 막아주며 성경이 결코 방종을 가르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문학적 문맥은 우리를 아전인 수격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위험한 습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 하나만 쏙 빼서 사용하는 것을 프루프 텍스팅이라고 합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들은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 담는 뷔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일된 하나의 계시이며 문학적 문맥은 단어와 문장, 장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셋째, 직접적인 문맥, 즉 바로 앞뒤 구절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그 자체로 무게와 의미를 지니지만 결코 홀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각 단어는 자신을 둘러싼 다른 단어들, 속해 있는 문장, 그리고 더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도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이라는 더 넓은 성경적 문맥 안에서 고려될 때 그 깊이와 특별함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 없이 이 구절만 떼어놓으면 그저 힘을 주는 좋은 말 정도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감정적인 애정을 의미할 수도, 언약적인 충성을 의미할 수도, 혹은 희생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뒤 문맥을 통해 저자가 어떤 뉘앙스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맥은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 선호, 문화적 가정, 심지어는 욕망까지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문맥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왜곡시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의견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합니다. 특정 생활 방식이나 신학적 관점을 정당화해 줄 구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칩니다. 문맥이라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믿음이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취사 선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문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 아래 특정한 청중과 상황을 향해 기록했습니다. 문맥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들의 의도를 존중해야 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겸손함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렌즈로만 성경을 읽으려는 교만에 맞서 싸우게 하며 우리의 해석이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문맥은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단절된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과 교회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이 장엄한 드라마의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와 풍성함, 그리고 일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각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문맥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열쇠입니다. 문맥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경고를 오해할 위험을 피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문맥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맥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만의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고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문맥은 우리를 교리적 오류로부터 지키고 개인적 편견의 안개를 걷어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바르게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